주시어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성체 성혈 대축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 성당에서 오늘 오후에 4시에 어린이들 초등성체 63명의 어린이들이 초등성체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어린이들 또 수연님 우리 부자 신부님 많은 애를 써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초등성체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등성체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수등성체를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성체를 하기 전에 아이들 제가 다 나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초등성체 어린이들을.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가족들과 서로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어린이들 나오고 그래서 어린이들 나와서 이제 남자 여자 부모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먼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거 용서를 청하라고 그리고 부모님 엄마도 아빠도 자녀에게 잘못한 거 용서를 청하라고 그러고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람 우리들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이웃과 먼저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렇죠?
제대로 성체를 모실 주님과 하나가 될 준비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주님을 모실 준비 잘 했죠? 그랬더니 네, 막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성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때부터 전부 다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엄마 아빠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엄마 아빠들이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노래를 해줬습니다. 답가로 노래를 하면서 또 엄마 아빠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제2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쓴 어린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복사 쓴 어린이가. 자기 여동생이 요번에 초등성체를 했거든요. 그 오빠가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같은 학년 복사가요, 남자 어린이가 자기도 울지 말라고 안아줬는데요. 와꾸서 자기도 울고 있어요. 완전히 아주 눈물 바다였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네. 정말 우리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렇죠? 부모가 공부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공부만 생각하고 저기 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점점 세상 중심적으로 그 아이들이 변해갑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변하면요, 그것은 사탄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그렇죠? 누구도 저기 하지 않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뭐겠어요?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렇죠? 아이들이요, 어떤 애들은요 평화 인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마음이 완전히 저기 된 거야, 닫혀 있는 거죠. 그렇게 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부모가 소중한지를 알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에게 욕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제가 사제 선물 받고 제가 젊은 신부 때는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요, 너무너무나 우리들이 돈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진 겁니다. 세상에 집착이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좋은 게 아니라요, 훨씬 더 그 아이들의 고통과 어둠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어린이가 오늘 초등성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한 여자 어린이가 나오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냥 뛰는 게 이렇게 아니야, 뿡뿡뿡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자 신부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가요 신부님한테 그랬답니다. 복도 로비에서 만났는데 신부님, 저는요 엄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를 쏘.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영으로는 그런 말을 자기 엄마한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영이죠. 그 아이가 왜 나오라고 앞에 나오라고 보니까 왜 온몸이 펄펄 뛰었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은총과 희망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오늘 우리 이 초등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나 오늘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왜 빵을 당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축성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이 다 떠나가도록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을 거북해서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그 의미로 그렇다는 거야. 상징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거야. 더 강하게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것은 주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절대로 수천 명이 떠나가고 아주 극소수만 남도록 그렇게 됐는데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은 나와 그냥 마음으로만 정신으로 일치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그분이 우리들과 하나하나와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 뭘까요? 내 눈이 그분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내 눈이 육체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이 그분의 입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영성체를 하는 겁니다. 내 손과 그분의 손이, 내 발과 그분의 발이, 내 귀, 내 코가 그분의 향기를, 내 귀가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것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그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인성과요, 신성과 신성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와 혼과 영이 분리될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과 혼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그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눈이 빠지도록 바라볼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눈깔이 빠지도록 눈깔이 새빨개지도록 참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 육신 오간의 모든 능력을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과 하나로 결합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말씀과 뜻과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기를 원한 겁니다. 당신의 영과 우리 아까 그 어린이의 영처럼요. 그 어린이의 영이 하느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그분의 영이 하나로 완전히 결합하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절대로 왜 그것을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분이 순환을 겪고 죽음을 겪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성령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성체와 성혈을 우리들이 이용할 때 내 육체 안에서 그분과의 결합이 내 정신과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뜻과 내 지식과 내 감성과 내 기억과 나의 모든 상상과 그 모든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갈망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는 내 몸이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육신의 몸과요 그분의 신성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체를 주는 이유입니다. 성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약은 뭐였죠? 시나이산에서 맺었습니다. 누가 중재자였나요? 모세였죠. 무슨 피를 뿌렸나요? 계약을 맺을 때는 피를 뿌렸습니다. 무슨 피를 뿌렸나요? 양이 아닙니다. 무슨 피를 뿌렸냐면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반은 누구에게 뿌려요?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 누구를 상징하나요? 계약의 당사자인 하느님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지는 계약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 계약을 맺는 것은, 그걸 맺는 날인을, 도장을 찍는 것은 소의 피입니다. 소의 피는 결국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소를 잡아서 맞춰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만일 내가 이 계명을, 나와 맺은 이 계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너는 소처럼 도살되어 죽을 것이다. 그 소가 우리들의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내가 소처럼 죽어서 갈라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디서 맺어지나요? 다락방에서 맺어집니다. 다락방에서 계약을 설정합니다. 이는 내 새로운 계약의 피라고.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받아 마셔라. 다락방에서 계약을 설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거기서 세웠고요. 그 계약은 언제 조인이 되나요? 금요일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거기에 도장이 딱 계약이 도장이 찍힌 겁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오늘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약의 법은요, 암송아지의 죄를 썼습니다. 어떤 암송아지냐면요, 아무 암송아지가 아니에요. 털이 완전히 빨간 붉은 암소입니다. 그런 암소를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답니다. 왜? 암소 한 마리를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털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중에 흰 털이 몇 개 섞여 있으면요, 그것을 제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성수였어요. 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로도 인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소의 피는 언제 썼죠? 염소의 피는요, 욤키푸르 속죄일에 썼어요. 7월 10일 날. 그날 새카만 암소를 2마리 끌고 가서,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광야로 나가서 죽이고, 끌고 가서 벼랑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에 속죄일에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뿌렸습니다. 자, 염소의 피, 오늘 계약을 맺을 때 황소의 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약의 성수로 쓰던 암송아지에 태워서 만든 재를 탄 물, 그걸로도 인간을 하느님은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의 피로 맺어진 계약은 어떨까요? 그 피로 맺어진 계약을 내가 짓밟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희망 없습니다. 내가 가톨릭에서 영세 받았는데 내 스스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가
그분의 피로 맺어진 이 계약을 내가 그 계약을 내가 깨고, 왜?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허영 때문에 그것을 깬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은 구약에 맺은 황소의 피로 신화에서 맺은 계약과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3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바친 삶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날인을 도장을 찍은 이 계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자신을 그분이 얼마나 높이 나를 올리셨는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비참한 영혼이라고, 나는 버림받은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언제나 순수하고,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이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입고,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단 일생 내내 나에게 단 한순간도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 굳은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그 당신의 피로 맺은 이 계약을 내가 내 자신도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면, 내 마음도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면, 내 뜻도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의 당신의 피로 맺어진 계약을, 당신의 피와 살을 내가 모셔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번에 성모님께 33일 봉헌을 하면서 제가 정말 내가 사제로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나, 내 모든 삶이 성체를 모시는 내 자세가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미사는 30분 1시간에 미사가 이루어지지만 나의 모든 사제의 삶은 영성제를 한 미사가 끝난 이후에 모두가 다 미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다시 바칠 모든 미사를 위한 모든 새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나에게 그분에게 바쳐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영원히 그분 앞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할 거라는 거. 나는 너무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나는 그 앞에서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이 모든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히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성체를 통해서, 성혈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낮추셨는가. 마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모든 세상 사람의 모든 비웃음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모든 모욕을 받고 나에게 모든 상처를 받았지만 그분은 나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내내 내가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고, 아무리 내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바친 사랑에 비하면 그분의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바치는 그분을 영원히 찬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지 그분에게 우리는 사랑을 바칠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오직 그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바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체성혈의 이 축일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사랑과 은총을 내가 제대로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보다 더 큰 배은망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이거보다 더 짓밟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찼는가, 내가 얼마나 허영에 가득 찼는가,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에 가득 찼는가, 내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했던가,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제물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와 속속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없는 존중과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찬미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660번입니다. 660번입니다.
주님